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온 구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방인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어떤 그러한 비전들을 보게 되지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는 초대교회가 목회하고 초대교회에서 이제 마태가 목회를 하고 있었겠죠. 초대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방인 선교가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었죠.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인에게서 돌아서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앞에서 이제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아주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돼요. 이방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 대한 믿음, 이것을 이제 평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딱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요. 유대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정결 예식 가지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전통을 어겼다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전통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은 더럽지 않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세요. 유대인의 믿음에 대한 평가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말씀은 계속 어겨나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정결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방인의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이방인의 지역에 가시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세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가나안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예요.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방인 여자와 함께 있는다. 이방인 남자하고 같이 있어도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전에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가서 부정한 사람의 대표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방인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참 이상한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겁니까? 이방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고 외면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 부정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 놔두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을 또 들었어요. 이 여자가. 듣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와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자한테 직접 대놓고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이방인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것도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치유하시죠. 언뜻 보면요, 이게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를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 여자를 개 취급하는, 동물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이 본문 자체는 분명히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여자를 개 취급한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개 취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개보다 더 못한 거거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요. 거기 유대의 지방, 중동 그쪽의 지방은요, 뱀들이 많아요. 근데 뱀들 중에서도 독사다.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왜냐면 이 마귀가, 사탄이 이 뱀의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오지만 그 중에 정결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정결한 척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더 큰 죄를 범한다고 얘기하시고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은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진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방인 여자를 만나는데 이 이방인 여자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해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우선주의가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선민의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은 그들이 받았던 율법과 전통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혈통에 딱 사로잡혔어요. 혈통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유대인의 피를 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유대인들도 알아요. 유대교에 들어오고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도 알죠.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성막을 만드셨을 때 이방인의 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방인의 뜰.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돼요. 근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서 이방인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기로 하고 할례를 받고 죄에 대해서 주님께로 맡기고 유대인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은 더 이상 이방인이 있을 수 없는 장소가 됐죠. 유대인들이 막아버렸어요. 거기서는 뭐합니까? 동물을, 짐승을 파는 장소가 됐죠. 그래서 장사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강도의 굴혈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이들은 이제 혈통에 의해서만 유대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방인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냐면은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었던 이방인. 근데 유대인이 됐어요. 그냥 유대인이 된 정도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때 같이 양의 피를 바르고 같이 나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누구라고?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표현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 후손들을 낳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강제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강제로 다 혼인을 시켜 결혼을 시켜갖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완전히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피를 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피는. 그런데 그 피 때문에 신앙과 율법과 어떤 유대교의 법과 전혀 상관없이 그 피 때문에 그들을 다 이방인 취급을 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까? 그 기준은 피가 아니에요. 피가 아니에요. 누구는 이야기하려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 교육을 받으면 유대인이 된다. 근데 이 당시에는 교육도 아니었어요. 교육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이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유대 교육을 받아서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피를 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합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피해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뜻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물이 되는 율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해야 되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규칙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칫 잘못하다가 잘못 부르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거든요.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를 텐데 수십 세대가 지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은 여호와라고 나오죠.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음에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자음에다가 다른 모음을 갖다 붙인 표현이 여호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100% 아니에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찾아낸 이름이 뭐냐면 야훼예요. 그럼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야훼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일 가능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 야훼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의 첫 글자들을 따서 4개를 따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신명사 문자라고 그러거든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기 모음을 붙여갖고 이것이 이제 여호와가 됐는데 학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찾아냈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에 붙어있는 자음만이 아니라 모음까지 가지고 왔을 때 야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야훼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히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개역개정판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대인 전통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차라리 그 문자가 나오면 주님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 전통에 따라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한글 표준 새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번역 성경이 여러 개 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공동 번역 쓰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써요. 이 개역 개정판이 그래도 원어에 가장 가깝게 잘 번역이 됐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이걸 써요. 그런데 이거를 쓰지 않고 표준 새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번역이 있는데 그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뺐어요. 그냥 다 주님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알기로 이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 표준 새번역에 보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써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뺐어요. 정확하지 않은 이름을 넣을 필요 없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 따르자 이렇게 하고 썼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어떻게 읽든지 어쨌든 우리는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뭐가 된 겁니까? 유대인의 규칙이 돼버렸어요. 이 유대인의 규칙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이 됐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갖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더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안식일날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많은 규칙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로 가셨어요. 유대인들도 정결하지 않아요. 이방인들도 정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규칙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배척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결 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정결치 않음을 지적하셨을 때 깨끗하지 않음을 지적하셨을 때 내가 개일지라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자에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이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보이셨던 태도를 그대로 이 이방인 여자에게도 그대로 보이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나타내신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에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장면 자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붙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정결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죄를 벗어버린다는 게 뭔지를 얘기하세요. 죄인이 아닌 상태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구원의 통로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세요.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세요. 전통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방인 여자가 구원받은 것은 전통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이 이방인 여자가 구원받은 것은요,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자체는 유대인에게 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요, 율법에 대한 설명, 구약 말씀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자체도 유대인들이 읽어요.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유대인들, 전도 대상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정결 의식이고 무엇이 정결인지.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태도를 보고, 그러나 그 부정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디에서 인한 것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선민이 됐습니까? 유대인이 선민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직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선민이 된 거죠.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 관계예요. 일방적인 언약 관계. 이스라엘이 잘해서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잘해서 선민이 된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복을 주셨어요. 십계명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죠. 나는 너희를,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이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의 서론이 이게 없다면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십계명의 서론을 보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근데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십계명을 못 지켜서 구원에서 탈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선민이 됐는데 선민의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민인 건 사실인데 선민의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십계명의 서론을 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을 만들어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은 나에게 이 구원을 누리게 만드는 복이어야 되는데, 이 십계명 자체가 구원을 누리게 만드는 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나에게 없어야 돼요. 이게 내가 구원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도구 아닙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함에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까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근데 말씀에 딱 걸려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미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 죄가 나한테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역할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계명 어떻게 사용하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준점. 내가 바르지 못하구나. 그럼 돌이키게 하고, 바르구나. 그럼 제대로 가게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 십계명이 하나님이 없어진 기준점이 돼버리니까 이제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인정받아야 되고, 십계명을 잘 지켜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진짜 선민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유대인들이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요 10가지 우상을 섬겼어요.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유대인들이 회개한 장면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10개의 우상을 섬기는데 10개의 우상을요 더 잘 섬겼다니까요. 열심히 섬겼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우상들과 비견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낸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언제 회개가 됩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돌이킴이 나타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갔습니다. 장자의 죽음까지 갑니다.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가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양을 잡았고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양의 피를 바르면서 뭘 배웁니까? 무엇을 봅니까? 이 아무 죄가 없어 보이는 양이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에서 돌이키는 장면이 거기에요.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지만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양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돌이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게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과정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 주신 과정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요. 깨끗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이 되는 기준은 결코 혈통이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유대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한을 두시지 않았어요. 이런 액션을 취하시긴 했죠.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거절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향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서 그 기적을 벌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떡 주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온 것이 떡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 피와 살을 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풀어서 이야기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다 실망해서 돌아갔어요. 오병이어의 결과는 사람들의 실망과 돌아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 지역에서 데가볼리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에서 비슷한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아십니까? 칠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이방인들 4,000명을 먹이셔요. 칠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칠병이어가 나오겠죠? 다음 주가 되겠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먹이신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떡 주는 사람으로 생각해갖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해서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전통과 자신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차버렸는데 이방인들은 이 가나안 여자는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고 칠병이어를 통해 4,000명이 먹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돼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인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른 신앙이 이방인들의 부정함, 이방인들이
정결하지 않은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의 믿음, 이방인 여자의 믿음, 그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본질적인 전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셔요. 구원받는 것은 전통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핵심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이 믿음은요, 율법주의와 확실하게 대비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설명했죠.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사람을 정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이셨어요. 산상수훈이 딱 그 얘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딱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전통을 따르는 신앙이 무엇인지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믿음과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세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중에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형제를 나가라, 바보 취급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 땅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 또 중세로 넘어가면서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수도원 운동. 들어보셨나요? 수도원이라고 하면 지금 유럽에도 지금도 아직 수도원 같은 게 있잖아요. 수도원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영상 같은 걸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로마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알겠죠. 수도원이 보통 어떤 곳에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죠. 어느 지역에서는 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사막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요. 섬에다가 수도원을 만드는 데도 있어요. 섬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남자 수도원, 여긴 여자 수도원. 남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하냐? 십계명을 지키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신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수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 가지신 분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고 우습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의지가 훨씬 굳건하신 분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차단하시는 분들이에요. 중세의 수도사라고 하면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까만 옷을 입고 성경을 들고 머리를 깎아요. 어떻게 깎습니까? 가운데를 깎아요. 그분들이 왜 머리를 그렇게 깎을까요? 자연스러운 대머리도 있겠지만 그렇게 머리를 깎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외적인 충족을 느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장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보면 수도사, 수도원 이런 사람들 어떤 느낌입니까? 율법주의하고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법을 잘 지켜서 행하겠다. 사실 거기에 바탕이 있어요. 거기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이분들도.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뭐 개신교는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죠. 수도사라는 것이 나오지 않죠. 물론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천주교에 가까운 개신교에서는 수도원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통합치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도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들어가 생활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행함 중심이 아니죠. 믿음 중심이에요. 행함은 믿음 안에서 순종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행함이 우선이 돼서 그것으로 다른 어떤 결과를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은 기준이에요. 기준.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점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렇게 보는 거, 칼빈은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봤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어떤 표준이 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삶의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잘 대할 줄 알아야지, 부모님을 잘못 대하면 죄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 잘못 대했으니 죄를 졌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죄를 안 질 수 있겠느냐. 부모님을 잘 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지. 이러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기준점이 되지만 율법주의처럼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배워가야 돼요. 사람을 정말로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장로의 전통이 아니고 유대교의 교리가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참된 기준점이 돼요.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그 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길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양을 한 마리 찾아갖고 성전으로 가요.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지내죠. 속죄 제사. 내 죄를 대속한다. 내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양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 죄 사함을 받겠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양을 잡아갖고 또 드리는 것은 또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구약 성도가 할례를 받고 나면서 할례를 받고 자라나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배워가요. 알아가요. 자라나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 제사장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제사가 되죠. 그런데 죄를 질 때마다 또 가지고 와서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죄를 또 졌으니 내가 더럽혔으니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 졌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약 성도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신약 성도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요. 구약 전체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신약은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의심을 품고 아브라함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판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구약 성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 성도가 죄를 짓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양을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는 뭐냐면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회개라고 부르죠. 회개. 구약의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동일해요. 구약에는 늘 양을 잡아갖고 죽이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께로 내가 돌이키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바라봤을 때는 율법 자체는 우리의 그러한 기능을 해야 돼요. 내가 늘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능. 율법주의하고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에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성향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성향이. 또 사람의 성향 자체가 자연스럽게 신비주의로 끌고 가요. 사람을요. 신비주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이 율법주의로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시작해갖고요, 아무 생각 없이 10년이 지난다 그러면 10년 후에 여러분은 율법주의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신비주의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나에게 정죄의 도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의 율법주의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성 속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계셔야 율법이 율법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율법 대신 다른 걸 갖다, 그 하나님 대신 율법에 다른 걸 갖다 붙여요. 그게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 돼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늘 경험하면서 나가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일어나고 수도 없이 나타나는 일 아니겠어요?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도 길게 1년, 2년, 3년을 두고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시는 일들을 못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그걸 볼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들을 내가 늘 그걸 경험하고 체험을 살아가더라도 내 마음의 본성에 따라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걸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거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이신 대화와 인격적이신 교제가 없어진 율법, 그게 율법주의가 돼요. 처음엔 율법주의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렇게 가요. 신비주의 그렇게 간다니까요. 점점 그렇게 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칭찬을 하세요.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얻고 응답받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실체가 없다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질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실 끌고 갔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현재 기독교회,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빠진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요즘에 이제 언론과 방송에서 가장 많이 비난을 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진짜로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뭡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그 신문 기사에는 없는 설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내려놔줘야 돼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놔요. 그럼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방 여자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시험을 보세요. 믿음을 무엇으로 시험하십니까? 너의 자존심, 너의 생각, 너의 태도, 너의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건 뭐예요? 그 여자는요, 구원을 얻을 만한 정결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이건 동일하게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에게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죠. 회개하지 않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 얘기했죠. 이 동일한 얘기예요. 이 가나안 여자가 왔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 그것을 지적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여자는 회개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음식에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나는 자존심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당신만 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 시험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유대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조차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너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쩌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보다도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죽게 되겠지만 물론 이제 그 시험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250세까지 삽니다. 아주 오래 살죠. 시험 이후에도 오래 살지만 아브라함은 죽으면 끝이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형성이 될 건데요. 그 민족의 시작이 되는 것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니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사라가 죽어갖고 장례식을 벌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요. 근데 너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돼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봤다. 믿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주권을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이고, 다시 말하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 만드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비밀이에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선민을 발로 찼죠. 선민의식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 삶을 우리가 또 발로 찰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기 시작하고 하나님 대신할 만한 어떤 것을 우리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래요.
이제 복음은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넘어서 확장이 됩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과 유대교의 배척을 받아서 이제 복음은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본질을 보고 예수님을 다 떠나고,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믿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요. 나는 주님을 배척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가 팔복 알죠? 팔복. 요즘에 우리 애들 주일학교에 계속 팔복을 가지고 쭉 주일학교를 했는데요.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자가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가난하기 원하십니까? 이상한 눈으로 절 쳐다보시는데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이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하는 그것은요, 돈이 많고 적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조금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인 사람은 부자인 사람이에요. 이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 자기 게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은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딱 붙잡고 이건 내 거야 그러고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우상 따라가는 사람은요, 천국 못 누려요. 천국 누릴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천국을 자꾸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회사나 가정에서나 뭐 레슨할 때나 요리할 때나 어린이들은 공부할 때나 우리는요, 삶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정결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밑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성령님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하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동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데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에 있어요.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늘 주님께로 돌아가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결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는다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죄임됨을 알고 늘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뭐 다른 걸 찾아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면 제대로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게 된다면 그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하면서 다른 걸 찾고 다른 이론을 찾고 다른 그림을 찾고 기도 제목을 찾고 하고 있다면 뭔가 벗어난 것 같아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꼬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여자처럼요,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런 기도 해보세요. 뭐 설교한 게 이제 MP3로 이제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듣는 걸로 묵상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더 깊게 보세요. 성경 본문을.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거는요. 성경은 강론하는 거거든요. 성경을요.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한참 이렇게 쭉 가다가 격가지로 나가서 딴 얘기 한참 하다가 딱 돌아오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뭐 필요해서 그런 것도 주겠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자꾸 집중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쪽으로 가세요. 묵상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뭐가 묵상이죠? 뭘 묵상이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전혀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 묵상한다고 하고 또 설교를 듣는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앉아갖고 포럼 같은 걸 해보면요. 말씀에서 이걸 얘기했는데 이분은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딱 얘기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초신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말씀 이제 막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뭐라 그럴까요? 뭐 자기 생각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 통해서요.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쭉 따라가세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얘기는요. 지난주, 그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고 될 수 있다면 시간을 정하세요. 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